네, 좋습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지금 다시 재확산 시점에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각자 우리 성도 가정마다 예배를 합니다만 우리도 역시 이 시간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을 줄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신령과 진리로 사람이 많다고 예배됐고 사람이 적다고 예배가 아닌 게 아니라 온전히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거룩한 산재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유도고를 살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이렇게 6절까지 보면 이 마게도냐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쭉 소개가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지금 여기 보면 지도를 보면 1차 전도는 바로 딜리기아, 갈라디아 지역이었죠. 갑바도기아 지역. 그 다음에 2차 전도는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이에요. 지금 마게도냐 여기에 이제 빌립보가 있고요. 고린도가 여기 있고 여기 데살로니가가 여기 있고 이 마게도냐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 마게도냐 아가야 고린도가 여기 있고 여기 마게도냐 지역이 바로 헬라 지역, 헬라 그리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이 바로 이곳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시아와 루디아.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에베소에서 19장까지 계속 사역을 하다가 20장에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돌아서 다시 밀레도에 들러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설교하고서 다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3차 전도죠. 그리고 4차는 로마 전도, 로마 여행을 떠난단 말이죠. 이렇게 가는데 이제 지도로 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시아 지역이에요. 아시아. 여기는 갈라디아 지역이죠. 갈라디아. 수리아 안디옥 여기란 말이죠. 수리아 안디옥으로 지금 쭉 지역을 짚어가면서 쭉 설명을 해요.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권면했다는 거죠. 믿음 안에 바로 서라고 얘기했겠죠. 작별하고 떠난 마게도냐로 가니라. 마게도냐 이게 마게도냐란 말이에요. 마게도냐. 그리고 여기가 아가야. 말하자면 마게도냐가 큰 지역 이름이라면 이 지역의 그 지방은 암비블라, 여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고린도, 아덴 뭐 이런 것은 지방 이름, 지역 이름. 그리고 이건 아가야, 이건 어디 지방.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충청남도, 경상남도 할 때가 바로 아가야. 여기가 북쪽이니까 마게도냐,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거예요. 거기에 경상북도에도 뭐 대구, 경북 이렇게 또 도시가 또 있고 경남에도 부산이 따로 있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 고린도가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19장까지 에베소 사역하고서 이제 데메드리오 때문에 소동이 있어가지고 에베소 극장까지 이제 사람들이 끌려가고 잡혔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그 수요가 끝나니까 에베소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 아시아 지역, 이게 아시아 7개죠. 버가마, 사대, 사마나, 빌레델비아, 라우디아, 블루데비아 나오죠. 이 교회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소로 갔고 아소로에서 드로아까지 갔단 말이에요. 드로아. 여기 어떻게 가려고 했냐면 마게도냐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게도냐 가서 빌립보, 암비블 여기 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지역들을 둘러서 신방하고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배 타고 가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해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현재 헌금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려고 하는 헌금도 가지고 있었어요. 각 교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교인들이 모이면 가장 먼저 바울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집중했던 게 헌금 내라.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해하잖아요. 근데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모교회를 도와줘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렵다.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헌금을 거둬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빨리 갖다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로 이렇게 여기서 배 타고 바로 올라가겠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코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알게 돼가지고 직접 이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다시 아시아로 들러서 이렇게 배 타고 가자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밀레드로 와가지고 밀레드에서 가깝잖아요. 그래서 밀레드에 도착하면 이제 다음 주나 말씀을 드릴 텐데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요. 에베소가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 장로를 불러서 밀레드에 유어 에베소 장로를 추천해서 설교를 하고 이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배경은 어디냐? 여기 에베소에서 아시아 교회를 지나쳐서 이제 아소로 갔다가 드로아까지 갔는데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이 기간이 몇 달 걸립니다. 몇 달. 하루아침에 그냥 오늘 출발해서 내일 도착하는 그게 아니고 몇 달 걸리는데 성경에서는 이 몇 달 동안에 소유된 이 내용이 싹 빠져 있어요. 그것은 어떤 특별한 게 없었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여기서 세워진 교회들이 그러니까 어쩌면 그 기간 동안 이때 이 아시아 7교회가 세워진 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에서 버가모토, 사대, 점머나, 빌라델비아 나오고 이 교회 이름들이 안 나오잖아요. 에베소는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이에 이 교회들이 세워진 걸 수도 있어요. 과거에 의해서. 근데 어찌되었건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아소에까지 가서 아소에 드로아까지 갔는데 드로아에서 이제 유두고가 3층 누각에서 창문 틀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드로아의 사건이 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막 몇 달 걸리고 또 이래를 머물렀다고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렀다고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헬라의 2절을 보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면 지방은 바로 여기서 마게도냐 지역을 말하는 거죠. 지방으로 다녀가면 여러 말로 제들에 권하고 헬라가 바로 그리스를 말하죠. 헬라가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까지 가서 거기 이제 마게도냐 있지만 그리스에 이르렀으면 저희 이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돼요. 아덴과 고린도 교회. 그래서 거기서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석 달 동안 있는 것도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요. 그리고 수리아로 배 타고 가려고 했는데 수리아 안디옥으로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위험해서 빨리 이제 다시 이제 아시아 지역 마게도냐로 해서 아시아로 다시 넘어오게 되는 거죠. 먼저 사람들 몇 명 먼저 보내고 바울과 누가는 이제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 있다가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7절부터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간의 첫날 주일날을 말해요. 주일. 그러니까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예배 드리면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상당히 깊죠.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딱 잘 마무리했다는 휴식하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 주일날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 새로운 시작이 되죠. 부활이니까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의 주일이었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뗀다는 게 바로 성찬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찬식.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중에 예배 끝날 때 성찬식을 하거든요. 성만찬을 한단 말이죠. 예배 중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찬을 하고 같이 교제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 이게 마지막 7일째라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밤중까지 계속했다고 했어요. 밤중. 이 밤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가 이것은 로마식의 날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식. 만약 이 히브리식으로 하면 히브리는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란 말이에요. 그럼 근데 로마는 밤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가 하루예요. 지금 우리가 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다 로마식입니다. 날짜, 태양력 쓰는 게 다 로마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이 로마 달력을 안 쓰고 유대인 달력이 따로 있죠. 절기마다 자기들 달력 따로 따지죠.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 구정 세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음력 세는 것처럼 따로 세고 있죠.
근데 밤중까지 계속 강론을 했다는 강론이 설교예요. 설교를 밤중까지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예배 드리면 1시간이면 예배 다 끝나잖아요. 1시간도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너무 어려워하죠. 1시간도. 예전에 부흥회, 저희 어릴 때 부흥회는 보통 막 3시간, 4시간씩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어떻게 버텼나 몰라요. 지금 1시간만 해도 설교 30분, 40분만 해도 길다고 그러고요. 난리 나죠. 20분 정도 딱 해서 끝내야 되는데 길게 한다고 난리가 나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이 초대교회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위대한 가장 예수님을 빼고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로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와서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밤새도록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까지 계속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도구라는 구절에 유도구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 창에 걸터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3층 높이라고 그러죠. 3층 창에다가 3층 높이에 그 창틀에 걸터 앉아있으니 사실은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즉사하게 돼 있어요. 떨어지면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아무리 믿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3층에 떨어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도요. 수영 못하면 물에 들어갔을 때 물에 빠져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라고 하면서 덤비다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심지어는 옥상은 2층이죠. 그렇죠. 거기 왜냐면 그 창을 밑바닥에 창을 내는 게 아니라 높은데 창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여기 지하지만 지하 창 여기다 냈지 밑에다 내지 않잖아요. 유리가 아니라 뭐 나무로 했던지 뭐 나무 살로 했던지 그런 개념이 지금 유리는 이 이후 한참 이후에 유리가 발견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누각이라고 해요. 누각인데 어쨌든 지금 예전에 조선시대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죠. 이렇게 창 틀을 내갖고 나무로 다 막아가지고 딱 밀어서 바람 들게 나게 하고 또 이렇게 막아버리고 하는 그런 거. 그게 누각이에요. 누각. 예전에 그게 누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유리 창문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데 걸터 앉기 또 불편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평평한 저게 있으니까 걸터 앉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바울이 왔기 때문에 바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사모해서 모여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앉을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로마 사람들 주택 구조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처럼 높은 3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적당한 높이의 3층이겠죠. 지금은 무조건 한 층마다 3.5m씩 해서 3층이면 벌써 10m 높이가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예전에는 이제 좀 더 낮을 수 있기는 하죠. 그럼 어찌됐건 1층은 주방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2층은 침실과 자녀들 방 이렇게 꾸미고 3층을 응접실로 꾸몄단 말이에요. 객실로.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3층에서 근데 3층이 대신에 딱 사각형으로 만든 그런 건물이 아니라 옛날에 이런 식의 집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식 고딕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3층 여기는 다락이라고 그래서 다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락. 완벽한 집은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좁고도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용도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 역시 마찬가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부유한 그 다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말들을 해요. 그만큼 이제 보통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1층 단층에서 짓고 사는 거죠. 다락을 지을 정도면 좀 여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찌됐건 이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데도 예배 드리는데도 집회하는 그 장소도 누구 집인지는 모르는데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어쨌든 부유한 사람 집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유도구도 역시 그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유도구란 사람이 창가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깊이 졸았대요.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당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조를 때, 우리도 조를 때 눈이 얼마나 눈꺼풀이 무겁습니까? 그냥 자꾸,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 아니겠어요? 예, 바울이 강론을, 근데 더 오래 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진 것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3층에 그 창틀에서 떨어져가지고, 즉사했던 거야, 즉사. 그런데 8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누구하고 바울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다락 위에 등불을 많이 켰어요. 말씀에 있고, 말씀이 흥하는 곳은 밝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떨어져 죽는 데는 밑에는 어떻게 돼요? 어두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데는 어때요? 어둡게 되는 거예요. 절망뿐이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지금 바울들도 3층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후루룩 몰려서 1층으로 뛰어내려갔겠죠. 가서 보니까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는 건 잠잠하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하면서 유도구를 살리는 거예요. 유도구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성경에 바로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예수님, 베드로, 이렇게 다 나오죠. 이 연속성인데,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를 살렸고, 그리고 이 바울도 죽은 유도구를 살리잖아요. 이게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그대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도구를 살린 기적을 꼭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빠지면은 왜 바울은 사람을 살리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을 사람들이 가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유도구를 죽은 사람 살린 것을 여기다 기록을 하면서 바울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고리 다리 세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또 그러고서도 또 안 자고 놀랬을 텐데, 안 자고, 하긴 놀래도 잠이 오겠어요? 안 자고 얘기하고 다음날 날을 샜을 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도구란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유도구란 이름이 노예에 되게 많이 주어졌던 이름이라고 그래요. 종들에게 주어졌던. 그러면 노예라면 지금 낮에 한창, 지금은 주일날은 하다못해 주 5일 근무제 토요일날도 쉽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 쉬니까 덜 피곤할 수 있어요. 직장인들도. 근데 그 당시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종들은 24시간 또 항상 매여 있는 거죠. 당연히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밖에 노동을 했든지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설교한다니까 집회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 유도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신앙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떨어졌기 때문에 산층에 떨어진 거고 졸고, 그래서 설교할 때 졸고 죽은 거다. 그래서 깨 있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 있어야 되죠. 영적으로 깨 있지 못하면 당연히 죽은 목숨이죠. 깨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해는 이 유도구의 이 열정,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올라오고, 또 예배들이 집회 때 와봤는데 만일 일찍 왔으면 어때요? 좋은 자리 차지해서 바닥에 앉았겠죠. 창틀에 걸터앉지 않고도 바닥에 앉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종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일찍도 못 와요. 주인이 잠자리에 들었던지 어쨌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오니까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 열정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도, 우리는 그 정도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좀 피곤하면 안 가. 예배 안 드려. 이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어쩌면 유도구보다 더 못한 신앙의 현 주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피곤하면 예배가 뭡니까? 피곤한데, 예배가. 설교가 뭡니까? 아이고, 설교 오늘따라 이렇게 길게 하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유도구는 어찌되었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갖고 왔습니다만,
그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졸고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다운된 건 사실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설교할 때 조는 거예요. 영적으로 물론 그 조는 것도 교회 와서 조니까 참 복되다 말은 합니다만 실제로 어때요? 영적으로 다운됐기 때문에 설교 때만 졸고 예배 때만 졸고 조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가 지루하고 영적으로 다운되면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예배가 그렇게 좋아요. 말씀이 그렇게 달아요. 정말 포도 꿀송이처럼 달단 말이죠. 근데 다운되면 아이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맨날 그 얘기야. 아라고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유도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피곤하니까 결국 떨어져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바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 그 자리에 바울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유도부는 그냥 죽었을 것이고 아마 초대교회는 풍지박살이 났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사람 죽어봐요. 더군다나 젊은 청년인데 만약 여기에 유도부의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살려내라고. 그래 다행히 바울이 여기에 살려냈지 다른 사람이어가지고 살려내지 못했다면 정말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예배 중에 죽었디야. 그럼 누가 그 예배를 가려고 그러겠어요? 응? 그런데 그런 일반 은총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일반적으로 높은 데 떨어지면 죽게 돼 있어요. 양떨에서 떨어지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겠지.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떨어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하나님입니까?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이루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히려 죽은 유도구를 살림으로써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것을 또 보여주는 신뢰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면서 왔던 다른 사람들도 어쩌면은 너 밤새도록 하니까 앉아있는 사람도 아마 피곤해서 졸고 있는 사람 많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바로 깨어있는 것과 죽음의 차이는 간발의 차이라는 것을 정말 종이 한 장의 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많이 켜서 밝은 곳에는 말씀이 있고 불이 꺼진 밑에는 죽음이 암흑입니다. 이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또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 살릴 사람을 살리고 죽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게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무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죽은 사람 모두를 다 살려낼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살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2명, 3명밖에 안 되죠. 예수님 살린 사람이. 얼마 안 돼요. 예수님 다 살릴 수 있는데 안 살렸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살릴 사람은 살리되 필요한 사람은 살리고 또 하나님 데려갈 만한 사람은 데려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끔 가다가 무슨 사고를 당했더니 무슨 큰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별거인데도 또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하나의 시점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유도구가 죽으면서 초대교회가 큰 위험에 빠졌지만 다시 유도구를 살려냄으로써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큰 촉매제가 될 수 있었고 다시 폭발하는 아주 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교회는 진짜 너무나 어려운 시기예요. 근데 이러한 때 오히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굳건히 지키고 지금 가정마다 다 예배하고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희용하면 오히려 더 폭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적 예배라 해서 사람들 많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니까 그것도 은혜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지 못한 이 상황에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래요 내가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다시 깨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다시 깨어난다면, 다시 살아난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런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더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